여러분들이 준비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는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그 죄와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것을 버려야 해요. 버리고 십자가 밑에 엎드리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계획된 죄인이었고 주님의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완악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좁은 길로 들어서야 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건 우리 주님은 끊고 주님 앞에 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 용서해 달라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해요.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열린 문을 보다가 보면 저기를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저긴 특별한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곳을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리가 없어요. 그 옆에는 아름다운 길들, 넓은 길들, 세상의 쾌락, 탐욕, 모든 것들이 다 있는 대충 가는 거짓된 넓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이 넓고 고다 그리로 다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고 희생과 포기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만이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값싼 천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싸구려 천국을 만들어 놨어요. 누구나 다 개나 소나 다 들어가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들어가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맞습니다. 다 맞대도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이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십자가 만나 좁은 길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포기와 희생, 순종, 거룩, 구별된 믿음의 길. 여러분 그것이 그 길을 못 갔습니까? 다 거짓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틀림없이 그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금방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려요. 그 이상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들이 가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 절대로 못 갑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습니다만 이 안에 과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좁은 길을 가는 희생과 포기와 결단, 순종, 거룩, 구별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안에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그럼 우린 다 지옥 갑니까? 지옥 가요. 성경을 보세요. 그러게 주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 결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천국은 열심히 그것을 향하여 공격을 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침노를 당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갑니까? 목사 노릇한다고 들어갑니까? 선지자 노릇한다고 들어가나요?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제가 여기서 장님을 치유하였다고 하면, 장님이 눈을 떴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저에게 박수를 칠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암을 쏟고 깨끗해졌어요. 저는 천국 갑니까? 사람들은 틀림없이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들어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속은 다 썩어 있지 않니? 우리들 속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속을 열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요?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아름다운 심령을 가졌구나. 그러실까요? 그러나 우린 좌절과 절망과 한숨뿐입니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십자가가 있어요. 그동안에 어떤 개판인 인생을 살아왔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든지, 그 누구라도 사형당하기, 얼마나 인생을 개판으로 살아왔으면 예수님 사형당할 때 같이 사형을 당하겠습니까? 그 무서운 형벌을요. 그는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 강도는 마지막에 철든 소리 한마디 했어요.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이 강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주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주님은 이미 마음으로 이 강도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는 이런 마음이구나. 네 마음은 이것이구나.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주님 앞에 죄를 끊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당자가 되어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에요. 죄를 끊어버리고 우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해요. 그것이 제 1번입니다. 주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으면 그 죄들과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돼요. 다니던 직장을 여러분 안 다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 그저 주님의 자녀된 그 삶을 이제는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요. 죄와 늘 넘어지던 죄와 이제는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 씻겨진 여러분들은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돌아오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린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아마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와야 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기가 막힌 꼴을 당할 거예요. 마치 그 개가 끌려가듯이 우리는 그곳으로 끌려가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100년 200년 1000년이 아니라 가망 없이 그 고통 가운데 1000년이 지나도 영원토록 그 자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겁니다. 제가 유언을 마지막 설교를 하라고 하면 거기에 하나 덧붙일 거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마지막이 아니니까 얘기 안 하겠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하고 저는 설교를 끝낼 거예요. 자, 죄를 끊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하며 이제 싸울게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볼게요. 하고 나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거기서 막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축을 키우면 가축들이 얼마나 새끼들을 잘 낳는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데, 아니 이삭이 물을 파면은 물들이 콸콸 넘치도록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방 사람들도 이삭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들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 이유를 밝혀요. 장막을 옮길 때마다 이삭이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는 뭘 했을까요? 장막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물들을 봤어요.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바로 그것을 이삭은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하면 얼마나 먼저 급한 것들이 많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급한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야 자기 장막을 치고요. 그 다음에야 이 운물들을 파고 이 짐승들을 먹이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이제 천국 갈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으뜸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발밑에 놓고 맨 끝에 놓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들을 가장 발밑에 놓으세요. 가장 맨 꼴찌로 놓으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요?